되시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 찾으신 줄 믿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성경 마지막 장 하나님 말씀이 12절, 13절, 12절, 13절입니다. 두 절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중동 지역 사본은 14절이 그의 계명을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티칸 카톨릭에서 보는 유럽 사본은 그의 두루마리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게 있는데, 카톨릭에서 그 유럽 대륙에서 발굴되는 사본은 다 똑같은데 이렇게 가끔가다 한두 개가 달라요. 근데 중동 지역에서 발견되는 고대 사본들은 두루마리 빠는 자가 굉장히 문학적이죠. 예수님 우리 두루마리 빤 적 있어요? 예수님 옷자락 잡으면 혈루병 환자들 다 고침받는데 그 슬쩍 만져도 복을 받는데 그 빨래를 하면 엄청 복을 받겠네. 그러니까 예수님 두루마리가 뭐예요? 두루마리 좀 빨게 해주세요. 교회 커튼인가? 교회에 있는 커튼 빨면은 그게 주님 두루마리가 하늘나라에서 내려와서 그 커튼 된 것 같은가? 뭐 이런 상상을 하면서 어린이들이 이걸 읽어요. 근데 이 두루마리를 그 빠는 자가 원문 그 시리아 사본에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그 오래된 사본입니다. 시리아 사본. 바울과 바나바가 교회 개척했던 안디옥 지역에서 발굴된 사본에는 그 계명을 빠는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명, 예수님이 분부하신 거, 예수님이 오실 때, 그러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내가 분부한 모든 거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에도 함께 하겠다. 그 앞에 볼지어다가 있어요. 내가 분부한 모든 거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볼만한 게 생기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반복하시는 거예요. 산상수훈에 말씀을 가르쳤던 그 산에 부활하셔서 갈릴리로 먼저 가셔서 그 산에 가니 예수님을 배우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천하 만민에게 가서 제자 삼아라 하실 때 그 마지막 하신 말씀을 다시 컨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림하셔서 마지막 말씀을 하신 거랑 재림하실 때 마지막 말씀이 매치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과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라 이러죠. 사도행전적인 상황이 마지막 교회 상황이 된다는 뜻입니다. 최초의 교회가 마지막 교회 상태가 될 걸 예정하셔서 사도행전이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보시면 그게 말세에 대비하는 말세서가 되는 거예요. 이단들이 뭐를 보냐면 계시록이 말세서고 사도행전은 옛날 책이라고 가르쳐요. 예수님 말씀이 그러지 않아요. 내가 분부한 모든 거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직접 기독교 법이나 제도가 세팅 안 될 때 예수님 지시대로만 했던 교회가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 다시 오시는 때 어떻게 돼요? 예수님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믿어야 돼요? 지킬 정도로 믿어야 돼요. 근데 그 믿음은 들을 때 나오는 거예요. 들을 때. 그리고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게 교회의 끝이만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 끝이에요. 그러면은 알파 오메가 시작과 나중이라 이러면은 이 계시록의 세상 끝판에는 창세기의 세상을 창조할 때의 일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전쟁이 일어나면 세상에는 창세기 14장에 여러 왕들하고 대전을 하는 연합과 동맹군끼리 막 전쟁하는 전 세계 대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왕끼리 싸우는 게 아니야. 소돔, 고모라 여러 왕들이 합세해서 그돌라오메가 아리오카 여러 왕들을 또 치고받는 거예요.
왕들끼리 조세를 받는 게 있어요. 조공을 바치는 왕이 있고 조공을 받아들이는 왕이 있어요.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들도 노예 같은 왕이 있고 주인 같은 왕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법인데 너희가 사람 종살이 했어? 그러면 왕도 너 종살이 해봐. 이래가지고 강대국 왕을 조공을 바치는데 조공을 안 바치니까 내 왕이 5왕을 작사를 내는 거예요. 이해를 하세요. 작사를 내는데 조공을 바치다가 안 내는 소돔 고모라 왕이 작살이 나요. 그건 뭐냐? 악하고 음란한 도시가 작살난다는 거예요. 국가끼리 붙으면 악하고 음란한 나라가 작살난다는 거예요.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어요? 창세기 31장에 목양을 하죠. 거기에서는 그 교회가 안 나와요. 창세기에는 교회 활동이 안 나와요. 양떼, 자녀들 돌보는 게 그게 목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소돔 고모라 같이 음란한 도시에서 구원을 받든지 시집가고 장가가고 시집가다가 다 망하는데 그렇게 망한단 말이에요. 예. 그럴 때 그 여러 가지 재앙들이 있는데 라반이 목양을 하죠. 근데 양을 돌보는 게 쉽지 않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조카 야곱이를 드리는데 야곱은 밤낮으로 일을 해요. 그러면은 라반의 양이 허약했어요. 야곱이 와가지고 항상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았죠. 하나님께 복을 받은 거예요. 착해서 복 받았어요. 믿음으로 복 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복 받았다니까요. 아버지한테 거짓말하고 가출하내라니까. 아버지한테 거짓말 치고 형이 받을 복을 날름 지가 도적질해가지고 영적인 것도 도적질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그 원리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영적인 거 받아내는 법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거는 팥죽 한 그릇으로 거래가 된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시겠어요? 영적인 축복이 팔려나가서 사라질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원리를 에서는 배우질 않았고 야곱은 천막에서 어머니한테 배운 거예요. 어머니한테 배운 거예요. 영적인 엄마 옆에 치맛자락 잡고 엄마 먹을 거 주세요. 이랬는데 복 있는 엄마 치맛자락 품에서 자라니까 복이 없으면 복을 따오는 법도 배우고 복을 거래해서 딜하는 아트 오브 딜. 거래는 예술이야. 이 트럼프가 원래 원조가 아니에요. 그게. 야곱이 원조야. 야곱이. 예? 털가죽 뒤집어 쓰고 나서 거래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진짜 축복을 하면 그 복이 온다는 거 아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복을 받은 사람인지 아는 거예요. 복을 받은 사람하고 충돌을 안 하도록 하고 그 축복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받아낼 때까지 그 복을 받는 데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둘 다 못된 애들이지만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영적인 축복을 없이 여겼기 때문에 야곱을 미워하신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한 여자 라헬한테 장가가려다가 졸지에 4명한테 장가가는 일이 벌어질 정도로 그 집에 얽혀설켜요. 근데 에서는 일부 다처제야. 여러 여자를 거느리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하고 결혼해요. 그러니까 이 방향성이 다른 거죠. 그런 원리 같은 것들이 기독교인들한테 나타난다는 거예요. 에서 족속이 기독교인한테 나타나고요. 야곱 같은 족속이 나타나요. 물론 아브라함과 이삭의 복을 받은 사람도 나오지만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형제한테 버림받은 사람이 오히려 그 형제들의 죄를 용서할 때 모든 형제 중에 높임받는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말세에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한테 버림받고 가족한테 버림받은 사람이 높아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돼 있어요. 그게 마지막 시대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그게 창세기가 다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굴 쓰세요? 예. 그러니까 정처 없이 유목민 생활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어디 갈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가는 그러니까 말이죠.
무주택자들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집 마련, 아파트 청약 통장을 소원 성취 못 해본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비전을 거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아파트 청약 통장이 없었어. 어딜 가서 나는데 잘 되게 해주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물을 펐어요. 그때 우물이 나는 거예요. 옛날에 우물 나면 대박 나는 거예요. 우물 터지죠? 그러면 강남 재개발 성공한 거예요. 그 우물이 나면 모든 인간들이 그 우물이 나는 곳에서만 땅 거래를 해요. 절대적입니다. 이거. 몸의 70%가 물이기 때문에 깨끗한 물이 나오면은 거기서 모든 비즈니스한 농사가 다 잘 되는 거예요. 자녀 교육도 물이 나오는 데에서 자녀를 깨끗이 씻기고 맑은 물로 농사 짓고 그렇게 해서 복을 받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물을 팠어요. 그러니까 우물은 정치적인 거예요. 이게 경제가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신도시 건설한다 그러면 글로 다 투자자가 몰리죠. 우물 터뜨리죠. 그러면 다 투자자가 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물은 정치적인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요소를 뺏으려고 아비멜렉의 부하들이 와서 뺏는 거예요. 그래 복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또 가가지고 우물을 파. 또 가서 우물을 파는 거예요. 항상 우물이 터지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이삭이 우물이 어디서 나는지 아는 경우가 있고요. 또한 이삭이 우물을 파면은 물줄기가 글로 따라와요. 물이 없던 지역인데 이삭이 그 지역에 살면은 물이 지하수가 글로 몰리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물길을 어떻게 알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예? 지하수가 마르는 지역이 있어요. 많이 흐르다 갑자기 말로. 그거 아무도 인간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받은 사람이 가는 곳마다 우물이 터지는 거예요. 아직 사람이 많지 않은 곳으로 그 땅이 개발이 안 된 거에 대해서 에덴 동산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게 있어요. 아담 하와만 있을 때 그 에덴에서만 에덴 동편 노 땅은 개발이 안 됐어요. 그때 저주받은 가인이 간단 말이에요. 그 에덴 동편 노 땅에서 산다 그러면 저주받은 땅에서 사는 거고 사람이 사는 곳에서만 그게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거하는 곳, 사람을 섬길 줄 아는 땅만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복의 근원은 뭐예요? 최초의 복은 아기를 많이 낳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 다음에 땅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땅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정치 권력이 간섭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정치 원리가 어떻게 돼요? 창세기 1장 27절부터 29절까지 아기를 많이 낳는 민족이 통치한다는 거예요. 민주주의가 올 걸 아는 거예요. 민주주의가 오면은 머리수대로 하죠. 근데 머리수가 각자 어느 당 찍냐 이러는데 몽졸이 한 표로 몰표하는 나라가 있어. 그게 한 집안 식구는 다 몰표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애를 많이 낳는 집안이 정치 성향을 가지면 그 집안을 못 이겨요. 어떤 정치인도 못 이겨요. 그리고 이런 게 있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주죠. 마지막 때는 어떻게 해요? 땅을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땅을 아기를 많이 낳고 돈이 있으면 땅을 점령해요. 땅을 살 수도 있고 점령할 수도 있는데 일단 쪽수가 많아져야 돼. 그래서 아기를 많이 낳는 건강한 몸을 가진 여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머리 좋아서 공부 잘하는 여자, 돈 많은 여자 이런 여자들이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자는 누가 복이 있냐?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 많이 낳았는데 그걸 뿌듯하게 여기고 복을 받은 집안은 어느 집안이냐? 자녀가 많으면 그 자녀를 사랑스러워하는 집안이 복이 있는 집안인 거예요. 가족이 돈이 없어도 가족 아기들이 많고 자손이 많을 때 그 자손을 소중히 여기는 집안. 그 집안이 복이 있는 집안이라니까요. 돈은 있다가도 없어지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라 돈을 잡으려고 해도 날아간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근거에서 반응하는 사람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장례식을 해도 기독교식으로 매장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제 그 오준영 목사님 지지난주에 저 소천하셨는데 예, 지난 주일날 소천하셨는데 그 뭐
그 장례를 하셨지만 성경적으로 뭐 화장을 하건 안 하건 땅에다 묻는 게 성경적이지, 강에다 뿌리거나 헬리콥터로 바다에 뿌리거나 이러시면 비성경적인 겁니다. 예, 뭐 태우시려면 태우고 묻으시려면 묻고 그러는데 일단 그분이 어디에 잠잔다라는 방식으로 땅에다 편히 쉬세요 이러고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래서 흙으로 가실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지. 강에다 뿌려요. 그러면은 그 슬픔이 더합니다. 그러니까 강에다가 어머니 아버님 그 잿가루 이렇게 그냥 뿌리는 집안 보면 우울증 그 자체예요. 괜히 장례식 해가지고 더 우울해져. 그리고 장례식을 하면은 미래지향적으로 천국 가셨으니까 그분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가 더 잘 살자 이렇게 의기투합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 그걸 안 하고 영결식, 영원한 결별식이라는 잘못된 이름을 해요. 천국 환송 예배예요. 영원한 결별식이 아니라니까. 영결식은 아닌 거예요. 그거 영원히 결별을 왜 해? 여러분 천국 가도 다시 만나고요, 지옥 가도 다시 봐요. 여러분 이거 지옥 가도 다시 본다는 거, 지긋지긋하게 지옥같이 살았는데 지옥 가서 또 봐. 여러분 가더라도 천국을 다 가셔야 돼. 천국을. 예? 그러니까 영결식이란 거 없어요. 그거 거짓말이야. 영원한 결별 없어. 다시 만나. 원수는 외다리나무에서 원수를 용서해서 원수는 천국에서 다시 만나. 근데 왼수는 지옥에서 또 만나. 참, 네, 운명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 그 말세에 사라가 있으면은 뿌려요, 묻어요. 묻는단 말이에요. 묻는데 그거 13장 창세기에 어떻게 묻어요? 종과행을 걸어 다녀 보라. 그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는 13장의 종과행을 걸었던 땅에 23장의 땅을 그 막벨라 구를 사요. 그 동네 그 땅이란 말이에요. 그 마을이란 말이에요. 헤브론. 나는 헤브론을 못 가봤어. 이스라엘 갔는데 헤브론 못 가봤어. 최영규 목사님이 먹을 거 사러 가재. 그래가지고 거기에 끌려가느라고 내가 헤브론을 못 가봤어. 이동규 목사님은 거의 가이드 할 정도로 그 전문가인데, 나는, 예? 어린이들 먹을 거 사러 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꼬맹이들 재래시장 과일시장 가느라고 그냥. 근데 헤브론에 나는 그러니까 헤브론을 이론상만 가리키는 거예요. 난 가본 적이 없어. 근데 거기에 그 막벨라 굴에 최초로 묻힌 게 이삭도 아니고 야곱도 아니고 아브라함도 아니고 사라가 먼저 묻히면서 조상 할머니가 묻히니까 줄줄이 거기에다 묻힌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그런데 그 땅을 왜 아브라함이 샀냐? 자손들한테 준다고 하니까 자손들이 영구히 거할 땅은 거기다 뼈를 묻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인들의 그러니까 보통은 그 공동묘지에 묻잖아요. 성경적으로 땅에 묻으라 해서. 근데 그 장소까지도 기왕이면 자녀들이 한국 땅에서 살 거다 그 부르심이 있으면 자기 뼈가 한국 땅에 묻히게 하고, 자녀들이 미국 땅에 살 거다 이러면은 여러분 뼈가 미국에 묻히게 하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상은 알래스카에 묻혔는데 자녀는 남극에서 살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자기가 뼈가루가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뼈 조각이 묻히면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남의 집안 노인 뼈가 묻혀 있으면 그 땅을 안 살라고 그래요. 그리고 팔지도 않아요, 잘. 예.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상 무덤 근처에 그 정원을 가꾸고 야채를 심고 과수원을 해가지고 거기서 과수원 농사를 해도 그 얼마나 무공해로 잘 됩니까? 예? 그러면 묘지 활용법을 아셔야지. 조상들 묘를 딱 심어놓고 걷다가 뭐를 심겠어요?
내일 세상이 끝나도 나는 사과나무를 심으리라. 스피노자가 크리스찬이었다니까. 철학자 크리스찬. 그러니까 농사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뭐 심으라는 거예요. 심으면 아니 농사를 안 지면 설 익어서 그냥 뚝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계속 설 익어서 뚝 떨어지게 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땅에서 썩어가지고 그게 7차례 썩게 하란 말이에요. 7년 내내. 그러면 그 땅이 옥토가 돼서 8년째부터는 큰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그거를 심자마자 거두려고 그러니까 그게 토양이 회복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안 사는 산이 좋은 땅이고 사람이 손을 대서 농약을 친 농지는 집을 짓기는 괜찮아도 농사 짓기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자연농법을 공부하신 분은 자연농법에 맞춰가지고 그 땅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집은요 어떻게 하냐. 예, 아파트 짓는 법을 배우시고 단독주택을 짓는 법을 토목학하고 건축학을 다 배우세요. 그래가지고 집을 짓는 게 좋은 거예요. 예, 어디다죠? 그 조상의 무덤가에다 짓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그 할머니, 할아버지 누워 계신 거기가 어떻게 해요? 손주들한테는 공원이 되는 거야. 예? 현충원이 뭐예요? 그 국가 유공자들이 묻히는 데죠. 그걸 거룩히 여기죠. 그 무덤과 연관된 후손한테는 거룩하지만 북한 중공군한테는 왼수들이 누워 있는데요. 동작동 국립묘지가 북한이나 중공군 자손들한테는 왼수의 존재들이 누워 있는 데라니까 그게. 그렇다니까요. 미국의 워싱턴에 백악관 근처에 가면은 알링턴 국립묘지가 있어요. 그럼 1, 2차 대전과 한국전쟁에서 죽은 미군이 쫙 있는데 그게 중공군이 보면 왼수라니까. 나치 히틀러 잔당들이 보면 자기네하고 전쟁터에서 자기네 죽인 왼수가 거기 미군이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이라는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의 자손들이 충만한 다음에 정복하고 다스린 자들의 성지가 돼도 묘지는 반대쪽이 보면은 쓰레기장으로 만들고 싶은 장소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 묘지는 정치화 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창세기에 묘지 관리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 13장과 23장의 묘지 엮는 거를 성경에서 얘기하는데 다 통으로 외질 못하니까 종과 횡으로 걸어가라 네 자손들에게 이 땅 주리라 한 땅이 그 지명이 23장 10장 뒤에 가면은 그게 사라의 무덤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저 준다고 굴만 그냥 준다고 그랬는데 예? 묘를 팔 수 있는 구멍이 난 그 바위굴만 그냥 준다고 그랬는데 말고 거기에 있는 밭까지 저기 지평선에 있는 땅까지 다 사잖아요. 예? 세 개를 주고. 왜 그러면 자손들이 살아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짜로 묘지를 받지 왜 그걸 사냐 이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뼈는 죽었어. 그 죽은 사라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그 자체가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의 뼈를 이용해서 땅을 확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땅이 없으셔도 나그네 인생인 거예요. 자기가 묻힐 땅이 없어. 그러면 천국에서 나중에 부활한 다음에 땅에 부활을 할 때 열고을 맡아라 이러면서 막 영생하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만 땅에 사는 동안 땅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말세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말씀하시는 거고요. 소돔 고모라 쪽으로 가고 싶은 거를 선지자 아브라함이 롯의 마음을 알아야 몰라요. 안 되니까 롯의 목자랑 아브라함 목자가 싸울 때 아브라함이 그 총책임자예요. 뭐라고 쌈박질하는지 다 들은 거예요. 결론은 같이 못 지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롯의 목자들이 야동만 계속 보는 거야. 야동 알아? 야한 동영상. 에? 쉽게 말해. 동영상은 없겠구나. 그러니까 야한 만화. 에? 야한 만화. 그 돌려보는 거야. 그런데 아브라함 목자는 야 그런 거 보면 안 되지. 에? 주인 어르신께서 야단 치시지. 야 그거 교육상 안 좋은데 왜 저 얼라들 있는데 그런 거냐.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 성을 그
그쪽으로 이주하고 싶은 마음에 있는 사람은요, 로맨스를 얘기하는데 그게 불륜인데 그걸 그만 그 아침 드라마를 보는 거야, 로세 목자들은. 그리고 하루에 목동리를 시작하는 거야, 아침 드라마 불륜. 예?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목자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방향을 알았어. 예정 그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예지력이 있어. 롯의 무리가 어느 쪽으로 그 거처를 이동하고 싶어 하는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우하면 좌라 좌하면 우할게. 예? 그러니까 반대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하고 음란한 문화를 가까이에서 돈벌이하고 그 도시를 의지해서 계속 도시 성향성이 의해서 반대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들 낳고 키울 때 말세는 악하고 음란한 업소가 자꾸만 생기면 그 반대 방향으로 이사를 다니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강남으로 이사를 계속 하려고 진입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술집과 룸사롱이 제일 많아요. 반대로 가야지. 반대는 땅값이 싸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음란한 도시 상업이 많이 발달되면 땅값이 비싸죠. 비싼 땅으로 갈 수가 없으니까 자꾸만 밀리는 거 아니에요. 그럼 밀려서 살래니까. 빚을 져서 강남 아파트를 잡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지 말고 반대로 해야지 믿음이라니까요. 빚을 지지 말랬는데 강남에 진입하려면 빚을 져야 되고, 빚을 져서 들어가 보니 유치원 엄마 아빠들이 30대죠. 유치원생 엄마 아빠들이 40대가 많지 않고 30대가 많아요. 뭐 40대도 유치원 부모님 계시지만 그거 뭐 첫 아이가 태어났는데 40대다 이러면 결혼 조금 늦게 하신 경우고. 예. 보통 30대가 초등학교 그 유치원생들 어머니 아버님 나이가 30대 본 것 같고 강남에 있는 아파트 전세 못 살아요. 비싸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강남의 아파트 부자 동네에서 어린이가 다니면 그건 부모 재산으로 다니는 게 아니야. 할아버지 할머니가 돈이 많아서 아들 딸한테 좋은 아파트 주고 거기서 손주 유치원 다니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정도로 3대가 부를 모으지 않으면은 융자받지 않으면은 강남 아파트 입주를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들의 덕을 입어서 이사 다니지 않았어요. 그러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은행빚을 들여가지고 교회를 짓거나 아파트 장만하는 게 믿음이 아니란 걸 아셔야지. 반대로 이사라는 거예요. 반대로 이사라는 거예요. 반대로. 물론 이제 아파트 이사하는 걸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 설교는. 아우, 저 설교를 들으면 꼭 우리가 하려는 걸 못하게 하네. 아니, 제가 하려는 거 하시라니까. 빚지지 않고 그 정도로 하나님의 부요하게 해주셔서 10억이 넘는 아파트를 그냥 빚지지 않고 턱턱 사면 저도 박수를 쳐드릴게. 예. 목사가 가난하게 저렴한 인생 서민스럽게 사는데 성도님이 부자가 되면 내가 기뻐하죠. 헌금을 다른 교회 내셔도 나 기뻐한다니까요. 성도님들이 빚지지 않고 넉넉하게 살면 즐거운 기쁜 일이에요. 예. 근데 이제 빚을 지면 나중에 정치적으로 이렇게 영향을 받고 그 빚에 흐르는 방향대로 살아야지 거기서 못 빠져나와요. 여러분 10억 아파트 사는데 4억이나 6억을 융자했대 봐요. 4억과 6억을 돈 벌어서 갚는 인생을 난 본 적이 없어요. 돈 놓고 돈 먹기 위해서 투기를 해가지고 6억이나 4억을 메꾸고 땀 흘려 번 돈은 생활비로만 쓰지 절대 땀 흘려 번 돈을 그 융자 갚는데 투기 세력의 그 중도금 갚는데 그걸 넣지 않아요. 여러분 땀 흘린 아주 귀한 돈으로 판공비 술값 내는 아빠 없어요. 판공비 술값을 내면요 뒷돈 구린 돈을 끌어다가 술값 내는 거예요. 땀 흘려가지고 목공을 하고 대장간에서 막 쇠를 달구고 해서 겨우 힘들여가지고 번 돈으로 술값을 한 번에 쓰는 사람 없습니다.
부정부패하거나 그 뇌물 먹거나 그런 뒷돈으로 더러운 돈으로 판공비 술값을 내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자기 땀방울의 소중한 값어치를 알기 때문에 절대 아파트 중도금 6억과 4억 정도 되는 거를 그거를 자기가 20년 번 돈을 갖다 와서 중도금 바치질 않아요. 그거를. 어차피 중도금 융자 받은 거 그거 은행 돈이잖아. 은행 돈 융자 받을 때 은행도 돈 놓고 돈 먹게 해가지고 그거 땡겨가지고 돌리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물려서 거기에 물려가지고 계속 이사를 다녀야 돼요, 여러분. 내가 가고 싶은데 자유롭게 이사를 못 다니고 6억과 4억 그 중도금을 10년 전에 그걸 빌린 것을 갚으려고 그러는데 더 재산 가치가 있는 거를 얻으려면 이번에는 10억을 빌려야 돼요. 10억을 빌려야 돼. 예를 들어 지금 압구정동에 50층짜리 아파트 초고층 바벨탑 같은 거 짓는데 봐. 그거 그러면은요. 롯데타워 그 잠실에 100층짜리만큼 비쌀 거예요. 잠실에 100층짜리 빌딩에 있는 아파트 100억 한다며요. 그런데 지진 나면 30cm 움직인다며. 그걸 100억 넣고 입주를 해? 나 같으면 안 해. 아니 내가 78층에 사는데 만약에 지진 나면은 이거 왜 움직이냐? 이게 안전한 공법이래요. 난 그런 데서 못 살아. 안 움직이면 어떡하려고? 그랬더니 그러면 쪼개지니까 더 위험하대요.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안전한 거래요. 그걸 100억을 현찰 주고 누가 들어가요? 근데 그게 200억으로 뛴다 이러면 100억짜리 튕긴다니까. 그러니까 계속 바벨탑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남겨놔야 되니까. 그 왜 그러냐? 바벨탑이 편리해서가 아니라 빚 문제를 갚아야 되면 높은 꼭대기로 계속 이사를 가야 돼요. 그러면 그 계속 사람이 모이면 바벨탑이 세워진 동네에만 몰려 살게 돼 있어요. 거기에 재앙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주에 제한이 없어요. 왜? 6억, 4억 누가 갚을래 이런 거예요. 안 갚으면 우리 자식한테 넘겨야 되니까 그건 싫고 그러니까 계속 자기 살아서 빚을 갚으려고 그러는데 욕망이 없어지질 않으니 빚은 6억, 4억을 15년 전에 빌렸지만 이제는 15억, 16억을 빌려야 되고 그 다음에는 50억을 빌려야 돼요. 왜냐하면 땀 흘려 월급으로 그거를 갚을 생각은 없고 그럴 생각도 없는 거예요. 어느 전 세계 사람도. 뉴욕의 부동산 값이 그렇게 치솟는 맨하탄의 부동산 폭등하는 원리가 그대로 서울의 강남과 잠실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맨하탄 원리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맨하탄에 포개진 그 쌍둥이 타원 뭐예요? 바벨탑인 거예요. 그게. 세계 무역센터였죠. 그거 설계를 일본 건축가가 했어요. 일본 사람이 지진 내진 설계를 제일 잘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거 일본 사람이 설계를 한 거예요. 건축가가 일본 사람이에요. 그 100층 넘게 그걸 지었잖아요. 난 그거 무너지기 전에 90년대 초에 그 꼭대기층까지 올라가 봤다니까. 그때 빛나더니 왔으면 큰일 날 뻔했네. 그러니까 뭐 튼튼하게 지어졌는데 그거를 짓는 사람이요 돈을 쌓아놓은 형상으로 지은 거예요. 쌍둥이 빌딩 그냥 지은 게 아니에요. 그 철학이 다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돈을 쌓아놓은 형상인데 세계 정부에 대한 어떤 상징으로 쌓은 거예요. 그거 건축할 때요. 당시에는 기네스북 세계 최고층이 됐어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그 윗동네에 있는데 그보다 훨씬 높게 지어서 그게 기네스북에 올랐던 빌딩이에요. 근데 그 뒤에 너무 많은 고층 빌딩이 생기니까 점점 순위가 밀렸지만 건설할 땐 그게 인기가 많았다고요. 그리고 인기가 많아가지고 옛날에 킹콩 영화 보면 엠파이어 스테이트로 고릴라가 올라가는데 그 77년도 그 킹콩 영화 보면은 그 쌍둥이 빌딩을 올라가는 최신 킹콩이 나와요. 그런 영화가 있을 정도로 그 킹콩 영화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소재로 100년 전 킹콩은 만들었는데 킹콩 영화가 1977년도작인가 70년대작은 그 쌍둥이 빌딩을 올라가는데 그 건물 자체가 바벨탑인 거예요. 바벨탑. 예. 바벨탑적인 문화가 돼 있는 게 맨하탄인 거예요.
그리고 쌍둥이 빌딩 사태 9.11 테러 했을 때 사람들이 아파트를 맨하탄 아파트를 다 내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맨하탄 아파트 값이 그 세계적으로 비싼 아파트 값이요. 3분의 1이 떨어졌다던가 3분의 1 값이 토막이 났다던가 뭐 한탄 3분의 1로 떨어졌었대요. 9.11 테러가 딱 나니까 맨하탄에 탱크가 다 진입을 한 거예요. 그 도시 한가운데 탱크가 다 온 거예요. 또 뭐 무슨 테러가 또 나오면은 그거를 저기 잡으려고 장갑차 탱크가 다 올라올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섬이잖아요. 고립 때문에 이건 뭐 아주 아무것도 못하는 섬인 거예요. 이거 금융 도시인데. 그래가지고 그냥 3분의 1로 다 반토막이 났는지 3분의 1이 떨어졌는지 폭락을 해버린 거예요. 다 매물로 나와서. 고층 빌딩이 무너지니까 아파트 다 내놓은 거예요. 그 호화 아파트들이. 근데 그게 다시 왜 올라갔냐. 빚을 지고 다 샀기 때문에 그 빚을 갚으려면 더 높은 최신 아파트에 또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계속 빚을 갚으려고 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거기. 그래서 지금은 훨씬 올랐어요. 그러니까 또 맨하탄 주민은 입주 강남 입성이 아니라 맨하탄 입성을 못한 미국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9.11 테러 났을 때 그때 맨하탄에 이사를 들어갔어야 됐는데 이러고 땅을 친다는 소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 생각에는 맨하탄은 안 좋은 거예요. 그거. 그러잖아요. 돈을 제일 좋아하는 데가 어디요? 전 세계에서. 맨하탄 금융가 월가잖아요. 월가. 그러면은 거기에 미국 동부에서 레즈비언 게이가 제일 몰려드는 데가 어디요? 뉴욕주잖아. 뉴욕. 가족끼리 재산 싸움을 법정에서 제일 많이 해서 이거 첫째 재산이냐 아버지 유산이 둘째 거냐 제일 재산 소송 액수가 많은 주가 어디예요? 뉴욕주잖아. 부자들이 다 모여 사니까. 형제끼리 법정 재산 고소 고발 제일 많이 하는 동네가 어디예요? 부자 동네예요. 부자 동네. 그러니까 그게 바벨탑이 나오죠. 그러면은 끝에도 뭐예요?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고는 우리의 이름, 그룹의 이름을 꼭대기 빌딩 위에 짓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80년대 63 빌딩 지었을 땐 그때 대한생명이라고 63 빌딩 꼭대기에 이렇게 간판이 있었어. 지금은 이렇게 보니까 한화로 바뀌었어. 한화그룹이 그거를 인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뀌었어. 그리고 옛날에 삼성본관이 태평로에 있었어요. 태평로 요즘 가니까 한국은행에서 그걸 입수했나? 그래서 몇 년 전에 갔더니 한국은행으로 삼성은 저 강남역으로 이사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네, 태평로 그 저기 그 덕수궁 근처 내려오면은 있는 남대문 근처에서 이사했더라고. 그러니까 간판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바벨탑의 모든 원리, 우리의 이름을 내. 그러면은 뭐예요? 바벨탑이 에펠탑이에요, 거주용이에요. 흩어짐을 면하자 했으니까 거주용으로 높은 탑을 지어서 같이 모여서 거주하려고 했던 게 바벨탑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바벨탑을 철근만 있고 사람이 절대 못 사는 에펠탑으로 생각한다고. 근데 그게 아니에요. 흩어짐을 면하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벨탑 시기에는 추위와 더위가 계속 오고 가면서 그게 노아 홍수 때 물을 말리셨잖아요. 바람을 통해 말리셨잖아요. 근데 말리려면 여러분 두 가지가 필요해요. 지구 한쪽에서는 차야 되고 한쪽은 덥게 해서 이게 그 헤어 드라이어기처럼 바람으로 말리면 이렇게 해서 온도 차가 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증발을 해가지고 없애든지 고체로 해서 얼음으로 얼려놔야 돼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 났을 때 그 물이 다 어디로 간 거예요? 양극지역으로 얼음 덩어리에 지금 저장이 돼서 빙하가 4,000m 쌓였으면 그거를 분해를 해서 검사하면 소금물 바다가 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 탔잖아요. 근데 그렇게 그 가족끼리 구워 넣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재앙이 그렇게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삽시간에 사람들이 다 죽어요. 그게 또 일어난다는 거예요. 창세기가 또 온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러니까 노아 방주가 왜 실제인지 말씀드릴게요. 물이 많이 찼으니까 그 많이 찼다가 그냥 얼어가지고
얼었다가 물이 쭉 빠지면 이게 빙산이 소금이어야 되는데 빙산은요 눈처럼요 짠맛이 없고 완전히 물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눈이 내려가지고 그게 된 거예요. 비가 내리면은 얼질 않아요. 그냥 바다로 가버려. 근데 이게 눈이 내리면 어떻게 돼요? 쌓이죠. 그러니까 눈이 내려가지고 눌려가지고 빙산이 된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눈을 이렇게 깨보면은 눈에 층이 있잖아요. 빙산에 층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결 한결이 이게 1년씩이다 몇 년씩이다 이래가지고 계산을 쭉 하는데 이게 80년 동안 눈을 쭉 했는데 그게 하니까 80년으로 나오질 않아요. 2차 대전 때 저기 그린랜드에 불시착한 미군 그 비행기를 찾아가지고 그거를 했더니 수십 년 후에 그걸 보니까 금속 탐지기로 쭉 찾으니까 지하 80m에 있더래요. 그 비행기가. 그러니까 2차 대전 때는 그린랜드에 그게 땅 위에 착지를 한 건데 그러니까 이제 그 버리고는 구조돼 가지고 딴 비행기 타고 조종사 승무원은 날아간 거고 그린랜드에 그 딱 착지했는데 그건 버린 거죠. 근데 그 비행 중대 그 비행기를 찾았는데 80m 얼음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그거를 뚫으니까 그 빙하 그게 수만 년이 된 걸로 조사가 되는 거예요. 또 80년 전에 그게 묻힌 게 확실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빙하를 뽑아보니까 80년밖에 안 됐지만 이게 수십만 년 된 걸로 그게 체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빙하를 조사해가지고 연대 측정하는 게 틀렸다는 거예요. 이게 결이 다르는 거는 얼음이 올 때 온도가 추웠다 더웠다 추웠다 더웠다 하면서 이게 농도가 달라지면서 투명한지 불투명해도 정도가 진한지 어떤지 이게 다 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상황마다 된 거지 이게 한 층이 살짝 불투명했는데 투명하게 됐다. 그러면 그걸 정확히 1년이라고 계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10년이라고 정확하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바람이 어떻게 불고 온도가 어떻게 오르락 내렸다 막 변덕을 떨었는지 그건 알 길이 없는데 일단 수만 년 걸렸다 하는 그 얼음층을 조사하니 비행기가 70년 80년 전에 땅 위에 있는데 그게 눈이 쌓여서 그렇게 벌써 몇십 년 동안 몇백 미터가 미터를 까먹었네. 이게 오른 거예요. 2차 대전 때 그 북극에 불시착했는데 그게. 그러면은 이게 남극에 4,000m 왜 쌓이는지 아시겠죠? 눈이 그렇게 많이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4,000m가 그렇게 쌓이려면 물이 수증기가 돼서 그게 4,000m 이상의 물을 말려가지고 해야 4,000m 정도가 되는 거예요. 4,000m 물을 말려갖고는 4,000m 빙산이 안 생겨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물이 얼마나 천지에 가득 찼으면 8,000m, 10,000m가 넘게 이게 찼으니까 북극과 남극에 그렇게 온도차로 폭설이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큰 눈이 남극과 북극에 내리려면 적도는 뜨거운 바람이 있고 북극과 남극은 아주 추울 때 날씨가 적도하고 큰 날씨가 차이가 날 때 그때 대설이 내리죠. 북극 남극은 원래 추우니까 눈이 안 내려요. 그런 겁니다. 원래 추우면은 안 내려요. 그러니까 반드시 수면 온도, 해수 온도가 뜨거워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추위와 더위가 계속 온다는 건 뭐냐면은 노아 홍수에서 아라랏산에 이제 착륙을 했잖아요. 홍수가 물이 빠져서. 근데 더 내려와야 돼요. 아라랏산이 백두산 2~3배 높이에요. 그러면은 그 산꼭대기에 물이 빠졌으면 아직도 백두산은 물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백두산을 말리고 뭘 말리고 한라산까지 다 물 밖으로 나오려면 더 증발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위와 더위를 계속해서 전 지구상의 헤어드라이기를 돌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그 사람이 살기 좋은 지역이니까 맘모스가 얼어 죽은 지역에서 식물이 많이 위장해서 발견되는 거예요. 맘모스가
맘모스가 얼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나무 열매 먹는데 배를 가려면 나무 열매가 그대로 얼은 채 있어요. 그러면은 북극 지역에서 많이 맘모스가 죽거든. 알래스카 시베리아에서. 그러면 알래스카 시베리아가 노아 방주 타기 전에 아주 살기 좋아서 맘모스가 코끼리 코로 먹자 이렇게 과일을 막 따 먹다가 폭설이 내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맘모스들이 이렇게 걷다가 죽어버렸어. 서서 죽었어. 얼음에 갇혀서. 보통 맘모스가 늙어 죽잖아요. 코끼리. 그러면 누워 죽든지 앉아 죽든지 그래요. 서서 통째로 얼어버렸다니까. 폭설이 내리니까 폭설 내리면 3m씩 내리죠. 보통 캐나다. 근데 하나님이 폭설 내리시면 이게 10m 하면 맘모스가 걷다가 장벽이 거쳐가지고 이거 갇혀서 얼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지구상에 있는 그 물을 다 말리려니 얼마나 북극 지역과 남극 지역에 폭설이 내려요. 그러니까 수백만 마리가 지금 얼음 속에 있습니다. 맘모스가 수백만 마리가 얼음 속에 있어요. 그거를 다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 캐가지고 그거를 그 저장할 냉장고가 없으니까 냉동고가 없으니까 그걸 박물관으로부터 맘모스가 수백만 마리가 지금 얼음 속에 갇혀 있어요. 맘모스 그 자료를 다 보면. 맘모스 연구는 캐나다, 미국, 소련에서만 연구가 되는 이유는 그게 알래스카, 시베리아 지역에서만 주로 서식을 해서 되는데 이게 초식 동물이란 말이에요. 무지무지 풀을 많이 먹어요. 열매랑. 기존 코끼리보다 훨씬 많이 먹습니다. 등치가 크니까. 그만큼 음식이 많았다는 거예요. 시베리아, 알래스카 지역이. 노아 홍수 전에.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맘모스 이걸 딱 보면은요. 어마어마한 노아 홍수의 진실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격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상 격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거 지역은 계속 빌딩 중심으로 몰린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빚내서 집 사는 게 계속되니까 그쪽으로 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일해가지고 40년 후에 강남 직장 40년 다녀도 못 산다는 거 아니에요. 빚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무당벌레라는 벌레가 있습니다. 무당벌레는요 어디든지 착륙을 하면 계속 그 대롱을 올라가다 최정상이 되죠. 그럼 거기서 날아갑니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어딘가 착륙을 딱 하죠. 그럼 밑으로 등산을 안 해. 계속 올라. 그러다 맨 끝에 코스모스 꽃이 있는 꼭대기까지 오죠. 더 올릴 게 없죠. 그러면 날개를 펴고 딱 올라가요. 얘는 고층 빌딩을 좋아하는 애야. 그러니까 무당벌레는 고층 빌딩을 좋아해. 예? 미국 가보세요. 아파트는 가난뱅이들만 살아요. 미국 가면은요, 자기 땅에서 자기가 바베큐를 해 먹든지 자기가 찬양을 하든지 그래도 옆에 집에 소리 영향을 안 받게 파티를 막 해도 민원이 안 들어올 정도로 자기 땅에서 자기 집 짓고 자기가 마당에서 정원 가꾸면서 지내는 게 그게 돈 있는 사람의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지. 아파트 가가지고 밑에 물소리 위에 물소리 뭐 이런 거는 가난한 학생들이나 사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유학 가가지고 아파트에서만 살다가 그냥 왔어요. 근데 그러기 때문에 민족들의 성향을 보면 기독교 성향으로 이렇게 쭉 돼 있는 거랑 기독교 성향이 없는 민족하고는 성향이 조금 달라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창세기 현상이 마지막 때 다시 온다는 거를 우리가 생각하면 전쟁도 그런 식으로 오는 거예요. 전쟁도. 예. 그리고 이제 창세기에 가장 대부분의 기간은 할애가 되는데 제일 많은 기간이 사실은 요셉 이야기로 가득 찹니다. 이거 끝부분이. 그러니까 이삭 부분보다 요셉이 훨씬 많고요. 야곱의 이야기보다 장수로 보면 요셉이 더 많아요. 요셉이 팔려간 뒤부터는 요셉이 주인공이에요. 야곱은 잠깐 나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출연하는 장수하고 요셉하면 요셉이 더 많어.
그러면은 요셉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 마지막 세대는 크리스찬들이 정치적인 영향력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11장에는 성도들이 짐승을 이긴다라고 해서 정치적인 활동을 통해 신앙 믿는 자들이 이긴다라고 돼 있지, 다른 종교인 불교를 이긴다, 이슬람을 이긴다 이런 것보단 정치 세력을 이긴다라고 돼 있어요. 다니엘서 11장에. 진다라고 안 돼 있어요. 우리 여기 예배당은요, 지금까지 그 100% 이겼습니다. 예배 못 드리게 할 때 예배 다 드렸습니다. 예배 다 드렸습니다. 예. 근데 일단은 그 하나님 앞에서 정치적인 영향력을 점점 갖는 교회가 맞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이 정당 활동을 하시면 정당들의 모든 철학과 이런 걸 쭉 보세요. 기독 자유당이 제일 좋은 강령을 갖고 있어요. 기독 자유당 제가 소속이 아니에요. 내가 김중곤 목사님, 조용기 목사님이 옛날에 기독당 만들 때 내가 당원으로 가입을 했었습니다. 내가 여의도 63빌딩 거기 가가지고 가입을 했었습니다. 내가. 예. 그 창립 송해할 때 내가 갔습니다. 근데 일단은 기독교 정신이 있는데 그거를 쭉 볼 때 이게 건강하다 그러면은 그걸 홍보해 드려요. 기독자유당. 근데 요즘 국민혁명당이 또 생겼대. 그거는 또 다른 기독당입니다. 근데 국민혁명당은 뭐냐? 그건 뭐냐? 국민들이 기독교 정신으로 혁명을 해서 무력과 정사를 뺏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력이 국가법을 악하고 음란하게, 교육법을 악하고 음란한 교육법을 만드는 걸 허락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혁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혁명. 혁명은 뭐냐? 힘으로 밀어붙여서 제압을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12사도 중에 열심당원인 그 시몬이 있죠. 열심당원 시몬. 셀로딘 시몬. 그 사람 열심당원이 뭐예요? 로마 제국을 이기고 우리가 국력을 키워서 자립경제 자주국방하자. 이 개념이 있었던 거예요. 12사도 중에 그런 정신 가진 사람을 예수님은 사도로 부르셔서 모든 국가, 모든 민족, 법을 무시하고 내가 분부한 거 지켜, 가르쳐, 지켜. 이러니까 셀로딘 시몬, 열심당 시몬은 그래서 11명의 제자 중에 들어서 죽을 때까지 복음 준 거였다. 그러니까 셀로딘 시몬, 열심당원인 시몬이었던 11제자 중에 그 사람은 베드로처럼 유명하게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신비스러워. 천국 가면 열심당 시몬이 어떻게 그 복음 전도했는지 나는 한번 그 알아보고 싶어요. 근데 그것은 말세를 대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12명 중에 1명은 정치 활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기들을 10명씩 낳았어요. 그러면 그 중에 1명은 정치 성향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10명 낳으셨어. 그러면 한 놈은 또 목사님으로 또 바쳐야 될 거 아니에요. 선교사님으로 또 자녀가 가고 싶다 이러면은 야, 한 명도 선교사 하면 안 돼. 이러지 마시고 자녀 한 10명, 12명 중에 1명이 선교사 간다. 손주 중에. 그러면 그거를 할아버지 할머니가 축복해 주시라 이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형제들이 돈 많이 벌어가지고 선교 헌금 보태주면 멋있잖아. 그것도 연합하는 거지. 다 정치할 필요 없어요. 다 정치적인 견해를 갖고 계셔야 되지만 어떤 사람은 정치적인 어떤 것을 할 수 있도록 밀어줘야 돼요. 교회 중에 12교회 중에 한 교회는 정치적인 활동을 해야 돼요. 난 그렇게 봐요. 근데 이제 저는 성향이 정치적인 것보다는 약간 교육적인 성향이 더 있어서 교육 활동은 더 많이 하지만 정치적인 성향이 강하신 분들이 옳은 길 간다라고 난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일본은 못 믿어요. 일본은 중국을 견제하려면 너무 멀어. 그 중국이 지금 그 미국 라이벌인데 중국을 제압하려면 중국의 모든 것이 이 베이징에 올라와 있어요.
베이징 쪽에 있어요. 베이징 여자는 몸값도 비싼 거예요. 그래서 베이징 출신 여자는 집안이 뭔가 정치적인 관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돈을 많이 싸들고 오는 남자만 장가갈 수 있대요. 물론 이건 뜬 소문인지 모르겠지만 북경 여자는 하여튼 그 집안이 뭔가 북경에서 산다는 것은 정치 성향에 관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은 이 사람 관계를 굉장히 소중히 여겨요. 그런데 그게 딸인데 북경 여자랑 잘 결혼하면 정치 입문할 수도 있다는 그런 소문이 있을 정도로 북경에 모든 세력이 있는데 우리나라 서해에 딱 봉쇄를 해버리면 중국 전체가 봉쇄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서해 제주도나 이런 데에 딱 미군이 군사기지 딱 설치하면은 꼼짝 못하는 거예요. 꼼짝 못하는 거예요. 저 대련항 완전 스톱되는 거예요. 청진항 완전 스톱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동중국해 이거 딱 장악하려면 우리나라가 제일 코앞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미국이 만약에 예언자가 얘기하는데 미군 기지가 저 신의주까지 올라간다고 환상을 봤어요. 근데 그 선지자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선지자 마크 비서라는 선지자가 10몇 년 전에 예언한 거예요. 우리 교회 와가지고 그때 그 예언했어요. 그때 우리 교회는 이렇게 넘어지고 자빠지고 막 이런 사역할 때예요. 그러니까 예언을 한다 이러면 다 불러. 그런데 남아프리카 공화국 예언자가 오니까 이제 막 하는데 북한을 위해서 우리가 그때 북한 성경 밀수를 하고 북한 선교 성경 밀반입하고 그런 거 좀 그 뒤에서 돕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북한의 신의주 쪽까지 저 미군 기지가 올라간다고 그렇게 예언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하여튼 그 예언이 진짜 성취가 되는지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미국은 만주를 한국 사람이 정치적으로 영향을 갖도록 그렇게 해야지 좋은 거예요. 내몽골은 몽골어를 씁니다. 자기네 방언이 있어요. 그럼 몽골하고 그걸 합치는 게 낫죠. 신장 위구르는 독립하는 게 낫죠. 신장 위구르는 페르시아 계통 핏줄이거든요. 이란, 아프가니스탄 쪽이에요. 신장 위구르. 그리고 티벳은 인도 사람들이에요. 인도 사람이 인도 언어와 인도 문화와 인도 종교 스타일에 맞는 거예요. 티벳 불교가 인도에 있는 불교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게. 스페링도 인도 산크리스티어하고 스페링이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중국하고 완전 다른 나라라니까 티벳. 근데 티벳이 독립하면은 티벳 독립 자금을 수십 년 동안 지금 미국 정부가 됐기 때문에 티벳이 독립하면은 티벳이 가장 높은 지역인데 미군 공군 기지가 거기 건설되면 그 지역을 다 장악을 해요. 미국이. 그러니까 티벳이 독립되면 미국이 날개를 다는 거예요. 그 동네에서. 티벳보다 높은 고지대가 없으니까 공군기지 만들면 다 그냥 장악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미국이 그 전 세계를 편하게 제패하려고 그러니까 미국이 만약에 그게 기세가 세진다. 그러려면은 그게 이루어지면 한국도 잘 되는 건데 미국이 기세가 세지려면 미국 교회가 깨어 각성운동이 일어나면 돼요. 근데 지금 미국 교회가 각성운동이 일어나요. 미국 교회가 기독교인들이 정치 발언해야 된다. 기독교인들이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정치 의견을 얘기하고 악한 음란한 법들 멀리해야 된다. 이 캠페인을 점점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미국이 악하고 음란하다 하지만은 악하고 음란한 지역은 쇠퇴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악하고 음란한 걸 좋아하는 지역은 폭동이 일어나고 경제가 폭망을 하고 계속 천재지변으로 농사가 망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꾸만 처벌을 하는 동네 보면 천재지변으로 처벌을 하는 동네 보면 동성연애 합법화시키는 거 좋아하는 주만 작살이 나요. 그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요거 홍역을 잘 버텨서 이기기만 하면 미국 교회가 그러면은 더 이게 그 미국을 더 존귀케 하시는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다 죄인이거든. 미국 사람, 중국 사람, 한국 사람 다 죄인이거든. 단지 신명기 9장에서 이게 저울질해가지고 누가 먹고 누가 이기고 누가 지고 이걸 하신다고 돼 있어요. 중국 사람들이요 음란한 문화를 많이 하지는 않는데 미국에 비교하면 낙태를 미국 사람보다 훨씬 많이 해요. 그러니까 애를 그렇게 많이 죽였어요. 누가 죽였어요? 공산당이 지령을 내려서 중국 공산당 지시에 의해서 낙태가 국가명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이 망해야 된다니까. 갓난아기를 그렇게 많이 죽였어요. 왜냐하면 저기 중국 사람들이 관시가 중요하니까 자꾸만 역사에 보면은 이렇게 내전이 많이 일어나서 망했거든요. 중국이 외침을 받아서 망한 적이 별로 없어요. 다 지네끼리 세력이 관시 이래가지고 권력자들이 친구 관계가 세져가지고 풀어버리면 그게 이제 그 쿠데타 세력이 됐기 때문에 항상 공안으로 감시하는 게 군인한테 돈 쓰는 것보다 공안 정보 수집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거예요 지금. 중국 사람은 여차하면 자기 민족끼리 왕족을 세우는 게 그게 역사상 계속됐던 대륙의 벌판의 정치 정변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두려우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을 계속 통제하고 아기를 못 낳게 해서 친족끼리 연합이 돼서 봉건 영주나 군주가 되는 거를 스톱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차하면은 봉건제가 생겨요. 덩치가 세지만 왕한테 막 대들거든. 땅이 너무 넓으니까 왕한테 대들 수 있어요. 동네가 이렇게 외지거나 방언이 전혀 못 알아듣는 방언만 해요. 중국 사람들도. 그러니까 북경말 모르는 동네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지네끼리 샬라샬라 하면은 북경 사람 못 알아들어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을 못 낳게 하고 낙태를 하고 이런 죄악이 엄청나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은요, 그 중국 공산당이 망한다고 믿고 지금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중국 공산당이 망할 거를 대비해서 준비하고 있는 정당이 기독자유당이 그걸 잘하더라고요. 근데 기독자유당 고영일 대표분이 이제 아마 제 생각에는 부정선거가 아니었으면 기독자유당 엄청나게 표 나왔을 겁니다. 그게. 예. 그러니까 그 기독교인들이 기독자유당을 광주 지역에서 집단 몰표를 했어요. 어느 교회가. 근데 그 동네에 한 표도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정선거가 전라도 지역에서도 이루어진 거예요. 예. 그 교회가요, 광화문까지 와가지고 막 태극기 들고 토요일마다 상경에서 데모하던 교회예요. 다 기독자유당 정광훈 목사님 도와준다고 해가지고 같은 교단도 아닌데 거기다 다 몰표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중국에서 이걸 조작을 했나 봐. 부정선거. 그러니까 중국에서 그 광주 지역은 다 저기 민주당 표 찍는 걸로 알고 그 조작을 했나 봐요. 저 교회들이 기독자유당 몰표 찍는 교회들이 많이 있거든요. 다들 얘기하는 게 깨끗한 교육을 안 한다는 거예요. 정교조 교육 때문에 부모들이 다 싫어해가지고 그러는. 그러니까 일단은 자기가 전라도 표가 중요해요. 자기 자식 공부하는 게 중요해요. 자기 자식 교육이 더 중요하니까 교육 악하고 음란하게 시키면은요. 전라도 광주 토백이라도요. 자식이 이렇게 음란한 거 배우게 그렇게 허용하고 그러면 정 떨어지는 게 부모 마음인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거의 다 그 민주당 반대하는 사람들 보세요. 부모 마음과 다르게 교육이 틀려먹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자꾸만. 예. 그래가지고 이제 저 자기 본토 친척집 그렇게 그 파벌 따지고 그런 거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자꾸만 성향이 소돔 고모라 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그쪽으로 가는 사람이 몰려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보면요. 동네가요. 저주받을 동네는요. 저주받는 사람이 계속 모여요. 그리고 복을 받을 사람은 그 동네에 살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져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거.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세요. 그 강남에 술집 많죠. 음란한 거 더 많죠. 아파트값 투기를 더 해야 되죠. 그러니까 약간 밑에 분당으로 오죠. 분당이 술집이 적지만 수지보다는 더 많아요. 그러면은 복이 있는 사람은 분당 살고서 수지로 오겠어. 수지로 오겠지.
물론 나는 수지에 집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예, 그렇지만은 교회 하기에는 술집 없죠, 점집 없죠, 절간 없죠. 경기도에서 범죄율 제일 낮은 동네예요. 이게 인구 대비. 왜냐면 나쁜 시설이 없으니까 범죄도 없는 게 비례가 나오거든요. 이게 비례적으로. 분당보다 범죄가 없어요. 분당보다 술집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 내 생각에. 예. 그 아파트 싸고 똑같은 돈이면 더 넓은 아파트 지내고. 예. 근데 김포는 더 쌉니다. 아파트 엄청 쌉니다. 거기 김포로 이사 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게 집값이 오르질 않아요. 근데 한 번 들어가면요 못 나와. 팔려야 되는데 2주에 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거 팔리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와. 들어가긴 쉬워. 그러니까 김포는요 서민들이 살긴 좋아요. 왜냐하면 2년 계약 끝나면 월세 이사할 수 있으니까. 집주인이 돈 내줘야 되거든. 넓은 아파트 싸게. 자녀 5 키우는데 그런 월세집 사시는 분들 김포를 추천해 드립니다. 강다리 건너 일산은 2.5배예요. 2억 5천 들이는 비용으로 1억이면은 김포에서 똑같은 환경에서 사는 거야. 근데 강다리 하나 차이로. 일산대교 넘어갔다 안 넘어갔다 그 차이로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2.5배야. 2억 5천인데 강다리 넘어오면 1억으로 2억 5천을 사는 거예요. 아파트. 그랬어요. 제가 살 때는 그랬어요. 지금은 모르겠어. 제 말 듣고 엄청 많은 사람이 김포로 가서 삽니다. 다 월세 살아. 다 월세. 예. 근데 일단은 강남으로 이러면은요. 그게 바벨탑 증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굳이 그러니까 10억을 융자를 걸어 가지고 그렇게 하면 그러면은 강남 아파트보다 더 남는 아파트 장사가 있는 동네가 없어요. 강원도를 가보세요. 그건 아파트 장사가 안 된다니까. 강원도는. 강북 가보세요. 주차 시설이 잘 안 되니까 강남처럼 그 아파트 장사가 안 된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거기서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100억짜리 아파트가 나오는 거예요. 강남에서. 빚 문제 때문에 그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자유하게 산다. 못 자유하다니까. 이사 마음대로 못 해요. 그러니까 소동 고무라 쪽으로 가게 돼 있었어요. 근데 일단 조카니까 조카 도와줘야 되니까 조카가 고아잖아. 롯이 고아했잖아. 그러니까 삼촌 아브라함이 키워줬잖아요. 그러니까 조카를 배려하니까 너 이제 독립해야 되니까 네가 독립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러면 나는 그 반대로 갈게.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목회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요. 라반과 그 야곱의 목양처럼 어떻게 해요? 7년 있죠. 그러니까 내 신부를 주시옵소서. 예, 그러니까 안 된다. 7년 더 해라. 그러니까 7년에서 14년을 수일처럼 지냈죠. 야, 그렇게 그냥 순수한 열정의 청년이 있었다니까. 누가 한 여자 바라고 14년을 노예살이 합니까? 참 하나님이 그러니까 야곱을 이뻐하신 거예요. 넌 여자를 사랑해도 끝판나게 사랑하는구나. 야, 너 화끈하다, 좋았다 이러면서 이제 네 마누라를 사랑하려면 그렇게 큰 인생 다 바쳐 14년 청춘을 그냥 다 바치는 거예요. 노예살이 하면서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외삼촌인데요. 그 외삼촌이면은 그 잘해줘야 되는데요. 노동력을 착취해 먹는 게 프로급입니다. 그래가지고 임금을 10번이나 변역을 해가지고 자꾸만 하는데요. 그래 양떼를 돌봐라는데 야곱이 오니까 그냥 양떼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마지막 시대에 목양하는 교회의 담임 목사와 부목사의 관계예요. 네? 그러니까 솔직히 기도 말씀 예배 뭐 이런 거를 다 부목사 보고 시키는 거예요. 그게 목양도 되지만은 그게 교회의 상태를 예언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 라헬이나 레아를 데리고 결혼해서 독립하려는 건 교회를 얻고자 하는 거예요. 그건 사람이지만 그게 교회를 상징하는 게 여자거든요.
그러니까 내 교회를 주시옵소서. 할아버지 담임 목사님. 나는 언제 내 집을 세우나이까 할 때는 양떼의 집인 교회를 세우나이까라는 가난한 목사들의 외침이에요. 그럴 때 야 7년만 더 일해. 그러면은 그 교회 네가 가질 수 있어. 그런데 교회를 딱 가졌어. 장가에 갔어. 그런데 계속 외삼촌 밑에 있어야 돼. 그게 뭔 줄 알아요? 지교회 맞는 거야 그냥. 지교회 맞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네가 너 골로새서 설교하고 싶어? 안 돼. 당회에서 요번 주에 마태복음 설교하라고 정했어. 그러니까 너 요번에 지교회니까 똑같이 본문 똑같이 마태복음 설교해. 네가 원하는 설교하지 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레아랑 결혼하고 라헬랑 결혼해도요 독립이 안 돼. 독립이 안 돼. 그리고 그 모든 양떼는 설교하지 않는 라반 당회장 목사님 거야. 아시겠어요? 그 예언이에요, 그게. 마지막 때는요. 그래가지고 혈육인데도요. 이 당회장 제도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7년 정도 있으면 양떼를 띄워가지고 네 설교 좋아하는 교인들 데리고 우우 나가서 개척해라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거를 유명 목사님 중에 잘하신 분이 물론 이름 까먹었네. 홍정길 목사님. 홍정길 목사님. 그러니까 홍정길 목사님은 부목사가 설교 잘하죠. 그러면 개척해서 담임 목사 되도록 도와줍니다. 자기 조카도 아닌데. 그래서 300명 정도 목회하면은 제일 재미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나는 300명이 아직 안 돼. 예. 근데 우리 교회 거쳐간 분이 3,000명이 넘을 거예요. 그래서 뭘 해도 이제 등록제도가 없어요. 등록제도가 없어. 등록카드 만들었으면 상당히 사람 수 있었을 겁니다. 사람은 없고 등록카드만. 그런데 일단은 그 홍정길 목사님이 그래도 물론 나는 이렇게 그 가까이 뵀는데 그 잘해주세요. 예, 저 장애인들 돌봐주셔고 마음이 좋으셔서 그런지. 근데 이제 그 하여튼 일단은 그 라반 삼촌의 증세들이 목양을 할 때 그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어느덧 이제 야밤 도주를 합니다. 야밤 도주를 해요. 근데 실제 목양을 하면 병든 양은 다 라반께 되고 그 건강한 양은 다 그 양떼가 야곱의 양떼가 돼서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리고 그 저기 나무 껍질 벗겨가지고 양이 짝짓기를 할 때 그 앞에 심었다가 뺐다가 막 요짓하면서 자기 양떼가 불어나는데 여러분 요즘 그거 해보세요. 그렇게 되나? 안 돼.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실한 양이 교미를 할 때는 그게 자기 양떼가 되게 하려고 이렇게 꽂아놨는데 그게 하나님 음성 듣고 꽂은 거예요. 믿음으로 꽂은 거야. 그러니까 그게 그 야곱이 원하는 저 많은 양떼가 야곱 소유가 되고 병든 양떼는 전부 라반 그 양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짓고 말썽 피우고 신앙 없는 사람은 전부 당회장 양떼 되고 실제 신앙 좋고 아주 성결하고 효도하고 막 이런 좋은 양떼들 있죠. 그건 전부 부목사 되게 하는 테크닉 부린 거예요. 그게. 재테크가 아니라 양테크라고 그래 그거. 양테크를 부린 거야.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서 그게 온전한 거예요. 왜냐면 밤낮으로 기도해 줬거든. 밤낮으로 말씀 교육했거든. 근데 기도도 안 하고 말씀 교육도 안 하고 회의 주제만 하는 거예요. 오늘 당회 개최하겠습니다. 이게 회의 주제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회의 주제하는 사람이 양떼거든요. 근데 회의를 한다고 양떼가 됩니까? 기도하고 말씀 교육한다고 양떼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야곱이 실질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목자인데 라반이 정치 제도를 이용해서 자기가 당회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당회장을 할 때 어떻게 되냐면 그 저기 돌무더기가 증거돼요. 여기서 넘어가지도 않고 넘어오지도 않고 그러면서 딱 합니다. 그래서 그 여차저차 해가지고 나중에 분리개척을 해요. 야곱 교회랑 라반 교회랑. 그럴 때 여기서 효자동 사거리 요 넘어는 오지 마. 예? 논현동 사거리 여기에 넘어오지 마. 요 사거리 넘어오지 마.
이쪽 그쪽 교회는 이쪽으로 넘어오지 마. 예. 이렇게 하는 그게 나옵니다 여기. 예. 밤중에 막 달려갑니다. 이제 내 자식들과 내 손주들 데리고 어딜 가냐 이러면서. 예. 근데 양떼 몰고 이제 야밤 도주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계시록 시대가 되면은요 라반과 야곱의 목자 간의 목회자들 간의 갈등이 실제 일어납니다. 그리고 부인들이 일부 사초가 되잖아요. 이 라반 아저씨의 관계 때문에 일부 사초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라헬을 사랑했어요. 라헬을 사랑했다고요. 근데 라헬은 애를 못 낳아. 그 말세 교회는 어떻게 되냐? 전도를 못하는 교회를 사랑해. 전도를 열심히 해서 애를 낳고 키우는 레아는 사랑을 못 받는 시대가 와요. 이거 영적인 거예요. 예? 우리끼리 모이자 뭐 전도를 하냐 저것들 다 지옥 새끼들인데 믿는 사람끼리 해. 그래가지고 어떻게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한테 성경 공부를 가르친다니까 교인끼리. 이게 뭐냐면 라헬 교회예요. 새 영혼을 못 만드는 거예요. 근데 레아 교회는 뭐냐? 없는 새 영혼을 잉태하는 거예요. 애를 잘라 영적으로. 그건 뭐냐? 성도들이 교회에서 가르치질 않아. 사회에서 딱 가르쳐서 사도행전적으로 어떻게 해요? 성경 피고 안 하죠? 사도행전. 성경 다 외죠? 그래서 쭉 사람한테 그냥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한테 그냥 하나님 얘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게 레아 교회예요. 레아 교회. 레아라는 것은 암소라는 뜻이세요. 라헬이라는 뜻은 무슨 뜻인 줄 알아요? 암양이라는 뜻이죠. 암소는 뭐냐? 일하는 존재고 암양은 냥냥거리면서 놀기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라헬 같은 교회는 교인이 모여서 냥냥거리면서 놀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레아는 뭐냐면 복음 증거하고 막 이렇게 새 영혼을 거듭나게 하고 죄에서 회개시키고 죄 못 짓게 하고 이래가지고 새로 거듭나게 해요. 죄로부터 해방시키고. 그런데 사랑을 못 받아. 사랑을 못 받아. 예? 근데 불신자한테 전도하고 막 이러니까 어떻게 외롭게 살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만 바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신랑 사랑인데 신랑 사랑 봐도 못 봐도 못 받죠. 그러니까 복음 전도 열심히 하면 핍박이나 받고 신랑 사랑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소와 같이 일을 하는 교회예요. 소값이 비싸요? 양값이 비싸요? 솔로몬이 부자라서 소 바쳐요. 1,000마리 소 바쳐요. 그게 이제 그 인물들이 전부 상징적으로 예언 작동이 되는 책이에요. 창세기가. 그러니까 창세기 그대로 된다니까. 복음 전도하는 교회 핍박받고요. 복음 전도 안 하고 히닥거리면서 놀러 모이는 교회는요. 사랑받아요. 그런데니까. 네. 저기 교회 부흥시키는 방법 뭐예요? 모여가지고 시어머니 욕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모여. 그래서 시어머니 욕해. 예? 그러면은 그게 썩을 놈의 교회인 거예요, 그게. 예? 시어머니를 왜 욕해요? 친정엄마한테 함부로 하니까 시어머니한테 점수 못 따는 거예요. 친정엄마를 이용해 먹고 사는 여자들마다 버릇이 어떻게 되세요? 친정엄마를 이용하잖아요. 엄마 나 바빠. 나 공부해야 돼. 밥 아직 안 됐어. 밥 좀 빨리 해. 나 공부하는데. 딸내미가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하잖아. 근데 결혼해가지고 시어머니한테 시어머니 내가 석사학위 논문 써야 돼요. 우리 애기 좀 봐주세요. 그러면은 시어머니가 애기 봐주면서 하는데 그 버릇이 계속 나오면 어떻게 해요? 친정엄마는 받아주는데 시어머니는 아이고 이게 시집 오더니 시어머니를 부려먹네. 공부만 하네. 애기는 안 키우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한테 잘한 게 아니에요. 친정엄마한테 잘 하라는 거예요. 친정엄마한테. 친정엄마한테 그 애기 맡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맡기지. 미안해서. 중요할 땐 맡겨요. 근데 맨날 맡겨? 엄마가 키우는 거야? 이러면서 맨날 맡겨.
그러면은 그거 할머니 애기 되는 거예요. 그거. 할머니는 어떻게 되냐? 애기를 혼을 못 내요. 부모는 혼을 내.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기운 받으면 사랑은 받는데 버릇이 없어요.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사회 적응을 잘 못할 수가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사장님이 대우를 안 해줘요. 그리고 이제 그 젊은 30대 부모가 애기 야단치죠. 그러면은 70대 부모님이 할아버지가 뭐라 그래? 얘 야단칠 게 뭐가 있냐? 그 귀한 자식을. 자기 손주 야단친다고 자기 자식 야단치잖아요. 그러잖아. 그러니까 애들이 어떻게 돼요? 이 정치 구단이 애들입니다, 이게. 야, 서열 보니까 할아버지가 더 높은 것 같다. 야, 이래가지고 이제 아부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르장머리가 사랑받는데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할아버지 할머니 있는 데서 혼내지 마시고 끌고 와. 끌고 와. 없는 데로 가야 돼. 예? 할아버지 할머니 없는 데로 가야 돼. 예? 그리고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은 또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정교조 교사가 또 끼어들어서 야, 부모가 너 야단쳤냐? 야, 경찰에 고발해버려. 이렇게 또 가르치는 거야. 아주 더럽습니다. 그래가지고 잘 아셔야 돼요. 예, 음란한 교회는 짐승 위에 올라타서 음녀는 짐승 위에 올라타더라. 음녀 교회 선지자를 죽이고 사도들과 선지자와 성도의 피에 취한지라. 엄청나게 선지자와 성도를 죽이는데 앞장서는 귀신 들린 모든 귀신의 처소가 되는 종교 세력이 어떻게 해요? 나중에 종교 세력이 교회를 죽이는 짐승 위에 올라타요. 근데 그 교회 이름이 음녀예요. 그건 뭐냐? 신랑 예수님도 좋아하고 다른 신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녀교회는 마지막 때 전 세계를 다 재패하는데 종교의 평등과 종교 간의 화합을 중요시 여겨요. 종교끼리 전도하지 마라. 왜 불교 신자를 기독교 신자 만들려고 하냐? 서로 친하게 지내라. 그 신이 같은 신이고 저 신이랑 이 신은 같은 신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음녀가 되는 거예요. 음녀가. 이런 음녀 사상이 왜 많아지냐? 마지막 때 교회가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남학생이고 여학생이고 결혼을 책임질 거 아니면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할 것도 아닌데 건드리는 남학생과 여학생들이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연애랑 결혼이랑 따로 놀아. 그러니까 결혼해도 동침하고 연애해도 동침하고 헤어지기 전에 동침하고 이렇게 살아요. 마지막 때는. 그러면은 교회를 해도 어떻게 돼요? 교회를 해도 어떻게 돼요? 교인들이 전부 성숙캔들이 있는 사람들만 교회 오는 시대가 와요. 그러니까 교인 중에 99%가 불륜을 경험했다가 불륜을 회개한 사람들로 가득 찬 교회가 돼요. 그리고 전부 다 불효하다가 회개해가지고 사업 망하고 그러니까 불효한 거 회개합니다. 하나님 불순종한 거 회개합니다. 이래가지고 와. 탕자들 많아. 탕자하고 음녀들 많아. 방탕하고 노란하는 것들하고 음란한 것들 많아. 그리고 잘못했습니다. 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끼워줘요? 금가락지 끼워주고 새 신발 신어주고 새 옷 입고 송아지 잡아라 이러고 잔치해줘. 그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말세. 그러면은 그 교회가 우대를 받으니까 어떻게 돼?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인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이 없다.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인 거예요. 돈 좋아하는 거 부자 교회. 그래서 그게 탕자들이 모이는 교회라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허락하시는데 실상은 빌라델피아 교회가 더 부자 교회인 거예요. 네가 가난하나 실상은 부유한 자다. 그래가지고 원래 빌라델피아 교회는 근데 빌라델피아 교회가요 영적으로 장자 교회인데요 삐집니다 또. 아니 내가 형제 사랑하고 그럴 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그냥 주신 적이 없고 다 네가 고생해서 그거 친구들 형제들 다 도와주라 해놓고
아니 저 방탕해서 창기하고 저 교회 재산 다 말아먹을 놈하고 부모님 재산 다 말아먹는 저런 과거를 가진 놈은 왜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되게 하십니까? 아 승질나 이러면서 잔치에서 나왔다 이거예요. 밖으로 그냥 승질나서 잔치 소리 듣기 싫어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몰래 나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빌라델피아 교회한테 다 내 것이다, 네 것이다, 천국권 다 네 거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그럼 저 라오디아 교회는 뭐예요? 저거는 탈선이니까 가출생이야, 가출생. 그러니까 천국이 쟤네 게 아니야. 천국에서 쟤네는 부끄러운 구원 얻어. 이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마지막 때, 마지막 때. 예? 그리고 천국은 무엇 같냐? 예? 돈 때문에 형제를 팔아먹어요. 그랬더니 팔려나가. 근데 권력과 돈을 다 갖고 있는데 자기를 돈 때문에 팔아넘겨가지고 죽이자 했는데 죽이지 말고 팔아넘기자 이랬던 것들 아니에요. 예? 죽이자 뭐 이랬었나 봐. 근데 그걸 다 용서를 하고 먹여 살려주죠. 예? 그러니까 형제를 용서하고 형제한테 가족한테 배신당하고 형제한테 배신당하고 그럼에도 세상 권세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악령을 이긴 다음에 승리자가 된 다음에 자기를 이단 정죄하고 자기를 침뱉음하고 이런 성도들이나 형제들이나 친척들을 용서하는 사람을 마지막 때에 쓰신다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의 예언이 그대로 계시록에 실생활 문화로 쫙 깔립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종교 다원주의가 쫙 깔려요. 창세기를 아셔야 돼, 창세기를. 그리고 교회가 이렇게 분열질이 나고 막 생기냐? 그거는 라반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라반 때문에. 라반이 계속 종살이 시키니까 어떻게 불리기척 해가지고 내 교회 해야지. 그러니까 자꾸만 교회끼리 싸우는 게 뭐예요? 부교육자에서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회장을 하고 담임 목사를 하고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은 별도로 이렇게 자유롭게 해주든지 해야지. 설교도 마음대로 못하게 하고 그렇게 감시를 하면 돼. 근데 감시하는 교회 특징이 있어요. 감시하는 교회 특징이 있어요. 설교를 어떻게 하나 계속 감시해서 모니터링해서 잘못 마음에 안 들면 자르는 교회에서 그 부교육자들이 그 설교할 때 멘트가 있어. 담임 목사님을 언급할 때는 그 부목사가 꼭 설교해. 위대한 하나님의 종 아무개 목사님은 얘기를 하시기를. 이렇게 멘트를 날려줘야 돼. 그래야 안 잘려. 내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설교를 이렇게 듣는데 조용기 목사님은 한껏 띄워준 다음에 시작해. 근데 그 설교 문맥상 그렇게 띄워줄 분위기가 아니었거든. 그 흐름이. 아니 조용기 목사님이 띄울 때 띄워야지. 자기가 설교하는데 갑자기 설교자 딱 나왔어. 예? 오산리 기도원 딱 갔는데요. 오산리 기도원에 목사님이 딱 나온 거예요. 그러면 자기 설교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쌀밥 드셨으니까 보리밥 드시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기 목사님 설교는 쌀밥이고 자기 거는 영양가가 없는 보리밥인데 그래도 보리밥 먹어라 이거예요. 설교를. 근데 그렇게 아부 떨면서 막 그러면 성령으로 하시면 그 설교가 이 설교고 이 설교가 저 설교 될 수 있는 건데 그거를 그 유명 목사님하고 유명하지 않은 부목사하고 그 차이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그분들은 그 사회 조직에서 생존을 해가고 버텨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정도 수준이 안 되는 그 정도까지 그렇게 누르거나 이러는 군대식이 아닌 교회도 많지만 저는 조용기 목사님의 영성은 탁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조직을 사랑 대신 대체를 하면 안 돼요. 조직이란 거. 조직은 사랑을 표현을 못 해요. 그러니까 회사 조직처럼 교회를 만들면 저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설교를 잘할 수 있어요. 근데 나는 내가 설교를 했는데 꼭 나한테 제가 있는 단체나 교회나 제 사역에 헌금을 안 하셔도 돼요. 가난한 미자리 교회나 선교사님들한테 다 성금을 하시면 저한테 하신 거예요. 네.
그러면은 우리 다 선교사님들, 목사님들이 다 우리 친구들인데, 그래 한 교회를 섬기는 우주적인 교회인데, 뭐 통장을 왜 그 내 설교 들었으면은 10만 명이 전부 내가 당회 운영하는 그 통장으로 다 헌금을 해야 됩니다. 이러면은 회사 회계 제도를 도입한 건데, 그러면은 끝에는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짐승한테 먹힌단 말이에요, 교회가. 그러니까 내가 선지자거든. 그 교회를 어떻게 짐승이 먹어 치워버리는지 하나님이 그걸 또 짐승한테 허락하시는지 내가 알거든요. 그러니까 짐승한테 교회가 먹히지 않으려면 선지자 얘기를 들어야 돼. 그러니까 대형교회 목사님도 선지자를 다 역할을 혼자 감당을 못해요. 조영기 목사님 예언자입니다. 펜사콜라 예언 다 동네 이름까지 예언했습니다. 그러니까 펜사콜라에 부흥이 오잖아요. 선지자예요. 선지자예요. 근데 선지자가 자기 예언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 분야가 있는 거예요. 자기 분야가. 그러니까 말세에 대비해가지고 교회가 말세의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으로부터 먹히지 않고 이기려면 제설교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제설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창세기에 있는 모든 것은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앞으로 더 세집니다. 그래서 편하게 사는 법은 뭐예요? 나그네로 사는 거예요. 2년 월세 끝나면 다시 가고. 새 아파트 신축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 새 페인트 냄새 나잖아. 예? 그러면 또 월세 내고 사는 거예요. 그냥. 돈 많으면 선불 내고 돈 없으면 후불 내고. 선불하실래요? 후불하실래요? 계약하면. 네, 후불하잖아요. 후불하잖아. 그냥 선불 내고 그냥 먼저 돈 내고 떵떵거리고 한 달 사는 거예요. 내가 선불하는지 후불하는지 나 까먹었어요. 근데 하도 이게 매달 내다 보니까 이게 선불인가 후불인가 헷갈려. 나중에 계약서 봐야 돼. 근데 음식점 가는데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팁을 낼 때요. 미국에서 팁을 낼 때요. 끝낼 때 팁을 내면은 하수인 거예요. 음식이 나오기 전에 어차피 팁 내고 가는 거다. 미리 딱 주면요. 대접이 달라요. 서빙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조금만 해줘야지 했는데 먼저 돈을 줘. 그러면 어떻게 해? 딴 테이블보다 먼저 챙겨줘요. 그러니까 뭐든지 선불이 좋은 겁니다. 후불은요. 접대 받았으니까 빚을 갚아야 되니까 신세를 갚아야 되니까 내고 음식값 내는 거예요. 그게. 근데 항상 어떻게 해요? 선불 내야 돼. 먹지도 않았는데 돈부터 내. 그리고 대접받아. 근데 어떻게 하는지 잘 보세요. 나쁜 주인 같으면요. 함부로 대줘요. 돈 먼저 받았다고. 그래서 본심을 알려면 어떻게 해요? 뭐든지 선불이 좋은 거예요. 돈 먼저 냈어요. 이제 저 밥 먹으려고 앉아 있어. 근데 돈 냈으니까 야, 자 돈 냈어. 저 함부로 해줘. 늦게 밥 줘도 돼. 이러면은 그 본심이 나오는 거예요. 본심이. 돈 먼저 딱 줬어.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영수증 필요하시나요? 영수증 필요 없어요. 그냥 밥만 잘 주세요. 예. 그러면 다 정성을 다해 해줘요. 예. 내가 기회를 줬는데 마음을 다해서 해줘요. 그러면 그 집에 마음이 착한 식당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이해를 하려면 그 사람한테 자유를 줘봐야 돼요. 돈 갖고 그 사람을 내가 손님이야. 너 나한테 돈 받을 거야. 그러니까 식사 끝에 돈 받으려면 나한테 잘해. 이렇게 돈으로 휘두르면 안 돼요. 돈을 딱 먼저 주고 맛없게 하든지 맛있게 하든지 당신이 이제 마음껏 해줘 보세요. 나는 그냥 받기만 할게. 이렇게 해서 그 사람한테 자유를 줘봐야 그 사람 성품이 나와요. 그렇다니까. 예,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성도들한테도 자유를 딱 줘봐야 그 사람이 성품이 높은 수준의 인품을 가진 성도인지 아닌지가 드러나지요. 교회를 조직적으로 강압적으로 운영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개돼지 같이 사람을 취급하는 거가 되기 때문에 성품이 좋은 사람은 안 와요. 그런데니까. 그래서 사람이 그 인격적인 거예요. 인격적. 그러니까 목회를 할 때 이게 교인이다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나다 생각하고 대드려야 되는 거예요. 나 같으면요. 교회 자주 오게 부르는 교회 안 다녀요. 왜냐하면 내가 직장을 다니는데 내가 불신자 전도해야 천국에서 상급이 많은데
그리고 불신자 대상으로 열심히 돈을 벌어야 내가 부자가 돼서 가족을 먹여 살리고 부모님한테도 이렇게 그 돈도 그 용돈도 많이 드리고 그러고, 예? 교회도 헌금도 많이 할 수 있는데 자기가 사업을 하면은 사업을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가 교장 선생님이면 학교 운영을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학교 운영은 열심히 안 하고 교회 봉사만 하면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 교장 선생님 맞아? 그러니까 이거 자기 직장을 하나님이 주신 사역터다 하고 거기서 아주 진을 받고서 해야 되는 건데, 하나님 일이 교회 일이 아닌데, 하나님 일이 교회 일이면 교회 직원, 교회 일로 먹고 사는 사람에 해당돼서는 그게 돼도, 교인들은 자기 업이 잘 된 다음에 교회도 잘 되는 거예요. 자기 집안이 잘 되게 해서 업을 잘하다 보니까 돈이 많아지면 교회도 이바지할 수가 있고 그래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 열심히 안 살아. 그러니까 어떻게 게으른 사람들이 교회 매일 나오는 거예요. 교인들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가짜 교인들이 오는 거예요. 썩은 교인들. 불신자 전도할 줄도 모르고 효도도 할 줄 모르고, 에? 시간이 남는 게 시간밖에 없어. 이거 뭐냐면 이거 불량교인들인 거예요. 이거 불량교인들. 그러니까 근데 좋은 양떼는 누구냐? 기도할 때 기도해야지 이러면서 기도하려고 교회 가는 거. 하나님께 찬송 드려야지. 찬양을 하면 내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싶어. 찬양을 드리고 싶어 하는 사람은 하나님하고 친한 사람이에요. 에? 그러니까 찬양하려고 기도하려고 하나님 말씀 들어야지. 에? 왜냐하면 자기가 말씀을 쭉 보면은요 깨닫지 못하는 게 있고 뭔가 영감이 부족한 것 같아. 여러분 성경을 백독해 보세요. 마태복음 백독을 해보세요. 100배로 지루한 책이 돼버려요. 100배로 이게 힘을 얻냐? 100번을 읽어보세요. 그게 지루하지. 읽었던 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지루하다. 거기만 지루한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것도 이제 100분의 1로 감동이 주는 거예요. 알거든. 맨날 읽었거든. 그러니까 뭐냐면 맨날 먹는 김치인데 밥인데 또 밥이네. 또 김치네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자기가 차려 먹으면 짜증난다. 맨날 김치밥이다 이거. 근데 남이 차려줬어. 그러면 어떻게 돼? 맨날 김치밥이라도 좋은 거예요 그게. 말씀이 새로워지려면 이 말씀을요 정확히 아셔야 돼요. 말씀을 행하지 않고 말하는 자는 저주받는다 했어요. 마태복음에. 말씀을 행하지 않고 전파하면 저주받죠. 그러니까 평신도가 말씀 행하지 않으면서 복음서를 전하죠. 저주받아요. 그래서 한국교회 지금 저주받았잖아요. 행하지 않고 그냥 누구든지 죄를 지어도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러고 막 함부로 선지자 노릇하잖아요. 제가 수요일 날 이틀 전에 선지자 노릇 고린도전서 14장 하려면 1장부터 13장까지 다 지키라고 했어요. 그 1단계부터 13단계까지 다 통과를 안 했는데 14장을 어떻게 들어가요 그걸. 근데 예언 사역을 하는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언 사역이야말로 자기를 돋보이게 할 수 있어요. 그 반대로요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병 고치는 사역은요 기도했어. 병이 났어. 그러면 할렐루야고. 병이 안 났어. 그래도 할 수 없어. 원래 죽을 병이야. 그러니까 병 고치는 사역은 그 결과론적인 거기 때문에 이게 부작용이 없어요. 그렇잖아. 귀신 쫓는 것도 이런 거예요. 귀신 들렸어. 근데 귀신이 쫓았어. 증세가 좋아져. 그러면 좋은 거고. 귀신을 쫓았어. 근데 증세가 또 나빠져서 더 미쳐버려. 그러면은 더 사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결과론적이니까 결론이 나빠지면은 이게 능력 없구나 이러고 더 해달라고 얘기를 안 한다니까. 귀신 쫓아달라고 했더니 귀신이 더 들려. 그러면은 이거 뭐 장사가 안 되는 거지. 그 부작용이 안 생겨요. 솔직히 말해서. 병 고치고 귀신 쫓아봐. 하면 좋고 안 되면은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근데 예언은요. 하죠. 아사리가 잘 맞았어. 네? 상황에 딱 맞아.
근데 이게 쭉 가다가 다른 영 받아가지고 잘못 예언하죠. 결정적일 때. 그러면 그 집이 결정적으로 시험에 들어오고 타격을 받아요. 별것 아닌 예언은 잘 맞죠. 근데 중요한 예언 때 크게 망하게 예언을 잘못해버려. 그러면은 그게 하나씩 알갱이에 소득이 있다가 중요한 거 100만 억을 벌 때 그때 한 번에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10,000원씩 매달 벌게 하는데 예언을 성실하게 적중을 해. 그러다가 100억을 손실 보게 예언 한 번에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해버리면 예언의 그 유익은 어마무시하게 크지만은 예언으로 인한 손해도 어마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은 1단계부터 13단계 고린도전서 13장까지 13단계까지 쭉 그거를 거치고 하면서 예언을 다듬는 게 아니고요. 예언을 다루는 나의 영과 혼의 기질을 다루는 거고 나의 육의 죄성의 기질을 다루는 거예요. 1장부터 13장까지. 그래야 나의 영이 예언을 회방하고 나의 혼이 예언을 회방하고 나의 육의 죄성이 하나님의 음성을 회방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와도 그거를 이상에 틀어가지고 준단 말이에요. 생수가 수도관에 들어왔어요. 근데 수도관이 어느 정도는 깨끗하고 중간부터는 아주 썩은 물을 나타내는 녹슨관으로 바뀌어요. 그럼 녹슨관을 통과하면은 그 생수가 썩은 물, 녹슨 물이 나오죠. 그리고 수도관이 깨끗해요. 오물질이 없어. 이물질이 없어. 그러면 생수가 들어간 대로 나오면은 최상급 수도관이에요. 이 수도관별로 인간, 선지자는 수도관과 같은 거예요. 선지자의 영과 혼과 육이 들어오면은 그렇게 오수폐수고 배출되는 생수가 들어가도 오폐수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수도관 정비법이 고린도전서 1장부터 13장까지라고요. 그리고 14장의 예언을 평신도들이 할 수 있게 훈련시키고 15장이 부활에 대해서 죽은 자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부활할까? 사후 세계를 논하는 게 15장이에요. 근데 처음부터 사후 세계를 논하죠. 그런데 예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냐고 분파주의 싸움을 하죠. 그러면 그거 15장에 논해야 되는데 어떻게 초장부터 그 내세론을 해요? 땅에서 일도 믿지 않는데 내세, 하늘의 일을 어떻게 믿겠어요? 그거? 그래서 내세론이 고린도전서 끝부분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하지 말란 말이에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우리 생활을 다루는 거예요. 부모 공경하라. 거짓말하지 마라. 이게 종교가 아니에요. 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거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 일상생활의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왜 천지 만물 지으신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어떤 보이는 형상 앞에 절하지 말라. 이건 헛된 거 앞에 생명이 없는 것 앞에 절하지 말라. 그건 물건이다 이거예요. 예?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생활 계명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기독교는요. 살면서 이걸 어떻게 살아갈지를 하나님 음성 듣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하나님 음성 듣는 사람만 천국에 이르를 수 있고 살아가는 거에 관심이 없고 저 세상에 관심이 있어서 종교로서 내세론을 믿어 천국 가려고 기독교를 믿으면 변질되고 타락한 기독교가 입맛에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썩은 거 좋아하는 미생물 벌레 같은 존재가 돼서 구더기가 끊이지 않고 있는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형상이 아니고 벌레와 같은 현상인 거예요. 썩은 걸 좋아하죠. 건강한 쌩쌩한 거 있으면 맛이 없다고 안 오죠. 썩기 시작하면 맛이 있다고 확 오는 곤충들 같죠.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썩은 것만 너희 좋아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구더기가 죽지도 않고 살아지도 않는 그런 데 보내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썩은 말씀 좋아했지 않냐. 썩은 말씀 좋아했으니까 니네는 구더기지 인간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냥 지옥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썩은 게 뭐예요? 고린도전서 1장부터 13장까지 그 수도관 정비법을 안 따랐잖아. 13단계. 그러면 14장에 어떻게 생수의 말씀을 먹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돈 좋아하면은 여러분 말씀을 은혜롭게 다룬다. 그래도 그거 위험한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진짜로 믿냐 이거예요. 그러면 전염병이 돈다며, 우한 바이러스. 그럼 전염병을 이긴다며. 근데 병 고치는 교회가 왜 교회 폐쇄를 해? 교회를 더 운영해야죠. 가짜 교회인 거 다 드러나는 거예요. 아니면 공권력 무서워가지고 예배 폐지하는 겁쟁이 교회든지. 근데 신유사역 하는데 겁쟁이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뽀록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예? 여러분 진짜 믿음이 좋은지는 여러분이 혈육과 골육들이 여러분을 요새 팔아먹듯이 그렇게 해치고 싫어하고 막 이랬을 때 여러분이 장자직분이 합당한지 아닌지 그때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장자직분이 되려면 버림당해도 그 사람들을 축복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버림당해도 그 버렸던 배신하고 팔아넘겼던 형제들을 용서하고 다시 먹여 살려주고 의식주를 다 제공하고 토지까지 다 주려고 하는 요셉의 마음, 그거를 가져야 장자직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 중에 잘 살고 모든 게 공급되는 집안은 여러분 신앙이 장자의 직분으로 올라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마지의 마음으로 올라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복을 받기는 받아도 복을 나눠줄 수 있는 위치까지 못 가는 거예요. 복을 나눠주려면 반드시 예수의 고난에 동참을 해야 돼요. 예수와 함께 고난을 당하기까지 그 길이 더 낫습니다. 예수와 함께 고난을 당하는 게 세상과 함께 쾌락을 누리는 것보다 성공하는 것보다 더 낫습니다라고 여러분이 즐겁게 선택을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100억짜리 아파트가 10억 투기하면은 100억짜리가 온다. 그러면 90억이 남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90억을 얻을 수 있는데 10억짜리를 투자하는데 그거를 빚으로 돌려서 저기를 하고 어쩌고 저쩌고 다 빚으로 해가지고 이걸 투해서 굴려라 이럴 때 나 같으면은 100억짜리 아파트 재산 준다 하여도 안 살고요. 내가 쓴 비용만 쓴 만큼만 돈 지불하고요. 내 돈 갖고만 살겠어. 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 빨리 정치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예? 내 권리가 있어. 내 권리인데 빚을 져야지 그 권리를 세상에 준대. 그럴 때 내가 10억을 빚을 져서 15억짜리 아파트를 입주를 하고 내가 등기부 등본에 이름을 쳐 넣어야겠어요? 그렇게 되면 10억 빚을 지려고 계속 아파트를 점프하고 메뚜기질을 계속 하더니 메뚜기 이사철처럼 계속 뛰고 2년 있다 또 팔아먹고 3억 남기고 팔아먹었어. 이번에 5억을 남겨서 드디어 2억만 더 아파트 투기해서 2억을 채우면은 내가 지금 10억을 갚는다고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활할 때 그 사람 믿음은요, 소돔 고모라 성의 바벨론 신앙, 바벨탑 신앙 극복을 못했기 때문에 구원받아도 부끄러운 구원이 되는 거예요. 월세를 살아도 감사함으로 살고 한 달을 무사히 지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감사를 드려야 돼요. 감사. 한 끼에 감사를 드려야 돼요. 습관적으로 감사하지 마시고 음식이 있을 때 습관적으로 감사하지 마시고 그냥 앞에 사람이 보니까 내가 기독교인이니까 기도 안 하면 또 욕하겠지. 기도하자. 이러고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나를 먹이시니 감사합니다. 드디어 이게 내 뱃속으로 들어가나이다. 이게 뱃속으로 들어가면 이제 아주 분해가 되면 이거 진짜 내 거가 되는데 하나님 진짜 내 걸로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침이 꼴딱 넘어가고 이제 먹는 거예요. 진짜 단순한 어린이 같은 마음이지만 하나님 그런 거 좋아하신다고. 단순하게 야 내가 이거 잔치국수 주는데 4,000원짜리 잔치국수인데 너 이거 좋냐? 내가 잔치국수 나 뭐 좋아해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러고 홀라당 먹는 거. 이런 거 하나님 엄청 좋아합니다. 예? 예? 그리고 하나님 내가 여름철입니다. 내가 여름철인데 내가 이 옷이 내가 이 옷을 입게 됐습니다. 내가 이 옷을 하나님이 나한테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러고 탁 입으면서 어떻게 해요? 탁 입으면서 하나님 최고야 이러면서 입는 거. 하나님 그런 거 좋아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단순하세요? 이거 물어보면 하나님 단순하다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엄마 아빠가 애들이 단순하게 고마워하고 막 이러죠. 그러면 일상생활이 편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단순한 거 갖고 막 고마워할 때
아이고 애가 철들었다 생각을 하고 애 이뻐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는 거지. 아빠 엄마가 전 재산 너한테 상속한다 이럴 때 감사합니다. 이런 놈은 나쁜 놈이야 이거. 이런 놈은 나쁜 놈이야 이거. 형제 배신할 놈이야 이거. 예? 그냥 먹을 때 감사하고 옷 입을 때 감사하고 일상 생활에 감사를 해야지. 갑자기 전 재산 줄 때 일생에 한 번 감사해. 부모님 감사합니다. 쭉 엎드려져라고. 그런 놈 위험한 놈입니다. 예? 그런 놈 안 생기려면요 재산이 없는 게 편해. 재산이 없으면요 원래 나쁜 놈이 안 키워져. 가출은 하더라도 옆에 있으면서 배신 때리려고 뭐 헤쳐먹으려고 그러질 않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집에 소망이 있고 성도한테 모든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성도로 부름받았습니다. 만약에 가난할 때 그렇게 감사드리면요 부자 되도록 그것도 맡기세요. 작은 것에 충성하기 때문에. 예.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부요하더라도 아브라함의 복을 갖고 가난해도 나그네로 살아도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려고 예비 중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지키실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금요일날 기도하고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말세 계시록의 환란 때에는 창세기의 모든 사건들이 전